창세기 13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이번 공간은 세 가지 성패, 세 가지 믿는 자의 세 가지 성패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성패란 말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칩니다. 믿는 자란 말은 아브라함도 믿는 자요, 롯도 믿는 자인데 믿는 자 중에서도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 성공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이요, 세 가지 면에서 내나 믿는 사람인데도 실패가 된 롯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속에 롯과 같은 그런 실패할 수 있는 이면을 다 고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그 면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 신앙에 이런 참된 이 성공되는 그 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성공을 해라. 롯과 같은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며 또 간절한 간곡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두 길을 자세히 살피면 실은 우리의 신앙 전반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다 길이 이 두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한 롯과 아브라함의 요 성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전부 이것을 다 증거하는데 우리가 더 알기 쉽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롯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렇게 걸어왔던 그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 도리를 깨달으면 훨씬 더 알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은 믿는 자입니다.
둘 다 믿는 자니까 지금 말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이라면 이렇게 기본구는 다 똑같이 받았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건설구원에 성공하는 아브라함이 있고 건설구원에 실패하는 롯이 있다. 그 말은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 결과가 큰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그런 성공의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롯처럼 이거는 다 부끄러움에 참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구원도 있다. 그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것을 수욕의 구원이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정상의 구원은 영생 구원이라 영광의 구원이라 이거는 다 부요와 존귀의 구원이라 자 이런 구원을 롯은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으며 롯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다 잃어서 참 이런 불 가운데 없는 그런 부끄러움에 그런 구원이 됐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은 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서 결과가 생겼지 그런 과정이 바로 되었으면 결과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과정을 거쳤으면 아브라함의 결과가 생기고 롯의 과정을 거쳤으니 반드시 롯의 결과가 생긴다. 이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걸어갔는가? 롯은 어떤 과정을 걸었는가? 그것은 꼭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 걷는 과정, 그 길이 세 가지가 달라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는 멸망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아브라함은 이런 성공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너무나 알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서 나는 잘 모르겠다 할 수 없을 만치 쉽게 우리 구원도를 가르쳐 여기에 형식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무엇이 달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나눠졌는가?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차이는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는 욕에서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가치를 두었습니다. 롯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유익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가치를 두은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생활할 때 수없이 만나는 그런 일이요. 또 그런 결정입니다. 나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라, 나를 유익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랴.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은 볼 것 없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자기 지금 입장이 난처하고 자기 입장이 지금 그래야만 문제가 돼도 그런 것은 개의치 안 하고 하나님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좋으면 된다. 하나님이 유익되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 된다. 하나님이 존귀하면 되지. 자기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안 됐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위하여 뭐 일을 하면 다 좋아합니다. 자기 위하여 하죠. 자기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날 위해 주면 사람이 감동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님도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계산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의식주에 문제가 돼도 그걸 계산해 두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좋게 하는 것보다 날 좋게 하는 롯의 신앙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롯의 그 중심이, 롯과 같은 중심. 항상 계산은 자기부터 계산합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됐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됐지? 내 가족은 어떻게 됐지? 내 소유는 어떻게 됐지?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내 명예는 어떻게 되지? 내 위신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전부 자기라.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그건 롯의 신앙이라. 딱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딱 집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기든 누구든 이런 건 구별 없이 내가 그래도 나는 롯이다. 날 하나님보다 날 더 중하게 여기고 날 좋게 하려고 하고 날 더 위하려고 하면 이거는 롯의 신앙이다. 그 결과는 마지막 실패에 세 가지 큰 실패가 온다. 이렇게 뭐든지 딱딱 정해놓고 하면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되네. 하나님 좋게 하는 나를 좋게 하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걸 좀 중대하게 여기게 되고 지금까지는 날 좋게 날 유익되게 했지만은 하나님 좋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내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 좋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에 가면 그 자리가 비좁을 때는 서로가 멀리 가는데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앉으려고 이러면 자리가 하나 딱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얼른 가서 거기 앉습니다. 자리에. 얼른 앉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그 자리 비좁은데 아주 덩치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끼어 앉는단 말이에요. 그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뿌리고 몸을 더 기대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으면서 몸을 오그리가지고 팔도 앞쪽으로 오그리고 다리도 둘러로 양발로 딱 모아가지고 딱 오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조금 더 이렇게 이게 부담이 안 되도록 몸을 오그리가지고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기 평소에 하는 대로 턱 퍼지고 손도 벌리고 팔도 벌리고 다리도 벌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해요. 자기 좋게 하랴 다른 사람 좋게 하라. 요거 세상에서도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편하게 해버립니다. 그냥 남이야 뭐지 하든 말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게 하랴 자기 좋게 하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만 자기와 사람과의 다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 자기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제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좀 위신이 깎여도 내가 좀 손해가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좋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롯은 자기 좋게 먼저 계산을 딱 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좋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요거 딱 두고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이 중심에서 갈라집니다. 중심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행동은 떠나서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갈라지면 행동은 반드시 그런 갈라지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 모든 행동은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한 중심 아브라함, 롯은 이 피조물 중심인 악한 악이라 거기 악이라 그 말.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엇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자기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자기 중심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의 행실을. 하나님 중심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사람은 그 행실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행실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선한 행실이라 다른 말로 하면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 선한 행실은 선에서 나오고 악한 행실은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선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첫째 기뻐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동을 기뻐합니다. 그 행동, 이제 행동이 어찌 되느냐? 그 중심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좋게 하려고 뭐라고 했으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지금 다투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기쁘시겠다. 그 표시가 뭡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랬습니다. 다투지 말자. 우리가 서로 떠나자.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다투지 말자. 서로 떠나자. 그러면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두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욕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좋게 하려고. 이것이 중심에서 나온 그 표시입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우리가 서로 떠나자. 그러면 다툼이 없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서로 떠날 때 어느 쪽을 떠나느냐. 이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조건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야 되는데 좌냐 우냐. 그 베델에서 요단강 오른쪽 동쪽은 요단들이라 왼쪽은 헤브론 땅이라. 요단들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다 그 말이에요. 평지라 그래요. 평지. 요단들이니까 평지요. 평평한 거기에 초원이 그 풀밭이 막 가득 찼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소떼 양떼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 살기 좋고 평지고 이러니까 막 그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너무 좋아서 이게 애굽 땅과 같고 이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평지 초원이라. 왼쪽은 요단강 왼쪽은 헤브론 땅이라. 거기는 산중박토라. 산중이라. 아주 비탈의 산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크게 다니고 거기서 뭐 소떼 양떼 먹이고 거기서 그러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적습니다. 풀이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걸 박토라. 다른 말하면 자산이라. 황토, 황무지라. 그러니까 거기는 힘도 들지, 풀도 적지. 이러니까 그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요. 그러나 이쪽에 요단들, 동쪽에 있는 요단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요. 의식주의에 굉장히 좋은 것이요. 자, 이럴 때에 다투지 말고 서로 떠나자 할 때 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는 그 생깁니다. 그때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했고 롯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랐다. 사람의 뜻이 어떠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다툼이 없을까? 둘 다 요단들을 가겠다 하면 또 거기 또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는 또 반드시 가면 또 분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합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둘 다 못 갑니다. 그게 나눠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요단들을 들어가며 누가 헤브론 산중박토에 가느냐? 이 문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너는 손해가 돼도 너는 다툼이 없는 그 일을 위해서는 너는 산중박토라도 너는 주면은 그걸 받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 하나님 뜻을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받았고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는 안중이었고 사람의 뜻이 어떠냐? 내 뜻이 어떠냐? 사람의 뜻이 어떠냐?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이야 뭐 볼 것 없이 그 요단들이 더 좋으니까 다 거기 가자 그러죠. 해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장일치를 취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람은 원래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합니다. 육체에 유리한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대부분 다 이런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일치로 하면 그것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일치라는 그 방편을 쓰는 것은 그는 100%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100%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한 사람의 방대가 나오면 그 의견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가는 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수가 옳은 길로 간다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전원일치를 해놓으면 한 사람에도 반대한 그 의견이 옳으면 일단은 거기서 보류가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예는 전원일치로 합니다. 참 어리석게 보이고 이런 것이야 사람의 이런 것을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원일치가 안 되면 그럼 결정이 못 되면 무조건 보류면 그러나 다수결로 하면 금방 결정이 돼버립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일사천리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에는 전체가 다 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람이 많은 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넓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원일치가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낫다 해서 그래서 전원일치를 하는 거니까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아무리 그쪽으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찾다면 산중박토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분쟁이 없으니까 그래 가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사람이 많고 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로 걷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손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로 가겠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해 육체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최종 결정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롯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너가 손해가 봐도 서로 다툼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롯은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해서 유리한 것 찾아야 된다. 이 사람의 뜻이요. 유리한 것 땅에 있는 유리한 것 찾아야 된다. 이 사람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중심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사람 중심과 이 사람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달랐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를 하는데 뜻대로 한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한 것은 결과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산중박토를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 복 주시면 붉은 자산에도 푸른 초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자산에도 푸른 초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는 흙도 황토흙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풀밭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죽을 줄 알았고 거기서 다 가난한 자가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 그게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부자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항상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면 됐다. 롯은 하나님의 복은 계산 없습니다. 그거 복이란 것은 그거 다 뜬구름이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조건 이거 딱 거머쥐면 그냥 내 것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등기만 해놓고 그러면 이건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생 나는 요거 가지고 내가 살면 부자로서 살 수 있대서 요단들을 딱 거머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이것이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은 아주 그는 가치 없게 보는 것이 로즈입니다. 자, 우리는 땅에 있는 거 아무리 거머쥐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리 자산에 있어도 하나님이 풀밭을 주시면 거기는 많은 푸른 초장이 되어버리고, 저주와 복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복이 와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한 저주가 와서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가 요단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거머쥐었다 할 때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전쟁이 나게 해가지고 그 튼튼했던 것들이 그것이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사람 고생하고 사람도 다 그게 포로가 돼버려. 그 뒤에 남은 것들은, 남은 2차적 재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유황 불재앙이 왔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남은 재산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종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내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겨우 남은 딸들과 부끄러움에 그런 것만 남았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비참하게 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붉은 그 자산에서 헤브론 산중박토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거기에 한 푸른 초장이 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직군들이 그 소떼 양떼 지키는 그 종들이 318명이라 굉장한 이 사람 부자, 물질 부자, 소유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들한테 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사람 성공, 자체 성공, 자체가 아주 존귀한 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높이 우러러 보는 거야. 존귀한 그런 성공이 됐지, 사람 부자 성공이 됐지, 소유 부자 성공이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로서는 세 가지가 달랐다. 항상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두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기를 기쁘게 하랴.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중심을 선한 중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선한 중심이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되게 자기 좋게 하려는 그 중심은 악한 중심이라. 그 중심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참 지혜 중에 제일 지혜 있는 근본이요,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배불러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 하나 떠나나 주를 위하여.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제, 칭의, 화친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받은 은혜, 받은 복, 이것을 생각하는 거. 주님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 위하여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제의 복도 받고 칭의의 복도 받고 화친의 복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집으로, 또 그 나라의 영광과 부여와 존귀가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러니 나는 누구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받은 이 구원만 생각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주를 좋게. 내가 무슨 범죄를 하게 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면 되나? 그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딱 있는 사람은, 이 범죄해봐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뒤는 멸망이다. 롯과 같이 멸망인데 내가 그런 멸망을 내가 어떻게 취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속에서 힘이 나와서 어떤 일이 무슨 미혹이나 어떤 강압이나 그런 것이 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마음에 그것이 먼저 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다 척척 쳐내버리면 별로 그것이 자기한테는 미혹이 안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강압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주의 뜻대로 하는데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했는데 나 주를 위해 좀 손해보고 싶다. 주를 위해서 내가 욕 좀 얻어먹고 싶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땀도 한 대 맞고 싶다. 주를 위해 한다면 그 영광 아이가? 주님 날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땀을 맞으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리가 이래도 든든하고 저래도 기쁘고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 고난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안심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하냐 요거 우리가 항상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면 막 그 사람은 어떤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이냐 자기 뜻이냐 사람 뜻이냐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주를 위해서 찬송하는 걸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을 이 구원을 위해서 이라는 걸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죄 안 짓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요거 안 하는 것이 요거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뜻을 따라도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충만하면 그런 것은 다 해내버립니다. 아주 뭐 거침이 없이 그냥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뭐 때문에 해?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손해가 더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이것이 워낙 강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어떻게 어려워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죄가 되면 그 죄 되는 것을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사람의 뜻대로 사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든든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항상 복을 바라는 사람. 지금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는 이 복이 있다. 자체 성공, 종이하게 된다면 사람 성공, 사람 부자, 또 물질 부자.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견본이요 썩어질 것이지만은 하나의 증거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이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 하늘나라 것만 막바로 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것.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에는 내가 그거 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사람, 부활해서 많은 이 사람을 준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면 이 땅의 것은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집을 보고 나면 평소에는 이것도 참 좋은 집이라 했는데 거기 보면 시시하게 보입니다. 이 음식도 맛있는데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맛이 좀 덜해집니다.
이 옷도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옷을 입어보니까 이제 이 옷이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제일 큰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밤낮 이것을 자랑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것을 한번 더 나은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은 별로 매력이 없어집니다. 더 나은 본향, 그거 보니까 더 나은 부활, 이 몸이 건강하고 좋아서 아주 뭐 튼튼하고 인물도 좋고 이래가 자랑스러운데 부활한 그 몸을 보니까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나은 본향을 보니까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늘나라가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사람 부자다 했는데 그 나라 가보니까 이거는 온 피조물이 전부 다 그게 자기를 따르는 그 더 큰 부자가 더 나은 부자가 된다. 자, 이런 부자, 이 복을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그런 것 상관없이 땅의 것 중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는 것이 복이란 것은 계산 없이 사는 것. 자, 지금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땅의 것만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 다 해놓은 거, 내 통장에 딱 넣어놓은 돈, 그것이 든든해서 좋은 거예요. 그게 든든함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더 든든히 여깁니까? 어느 것도 든든히 여깁니까? 그 든든히 여긴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더 든든하게 여겼다면 아브라함의 길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나 돈이나 그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이것이 내게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면 그건 다 롯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복 주셔야 유지가 되고 이것이 발전이 되지. 하나님의 복 안 주시면 다 이거 다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주신다. 이런 복을 바라는 사람과 이 복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 현재 그것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지는 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잘 구별해서 참 복받는 참 세 가지 성공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